꼭 기억해야 하는 성탄의 기쁜 소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은 옛날처럼 성탄절 분위기가 고조되지 않아서 그 기분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들떠있지 않고 이 차분한 분위기가 저 개인적으로 더 좋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성탄절 분위기가 많이 꺼졌습니다. 옛날에는 구세군에서 나와서 사람 많이 이동하는 길거리에 그 자선종을 치면서 성탄의 소식을 알렸고, 백화점을 비롯한 수많은 상점에서 캐롤성을 연출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쁨에 들떠 있었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 성탄절 분위기가 많이 차분해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좀 차분한 분위기가 저 개인적으로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의 의미와 상관없이 성탄의 특수를 노리는 그런 상업적인 연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성탄의 본질을 잊어버릴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꼭 기억해야 하는 성탄의 의미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탄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입니다.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인카네이션, 성육신이 바로 성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인간이 강아지가 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야 했을까요? 하늘 위에서 우리를 끌어올려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는데 왜 높고 높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으로 내려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 당시에 하나님을 독점하고 있는 종교인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독점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교인들과 많이 부딪혔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수많은 민초들에게 인기를 등에 업고 로마의 정치인들과 군사들과 대립하며 싸울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싸우시지 않고 종교인들과 많이 싸우셨습니다. 그 당시 종교인들은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과 대립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독점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있는 그 다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벽이 되었습니다. 종교인들은 복잡한 율법 조항과 정결 예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구분하고 차별하였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세리와 창기들, 그들을 죄인으로 분류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종교인들을 향하여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성탄은 하나님을 독점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에 대하여 심판하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사건입니다. 더 이상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직접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곳에 오셨고, 그래서 성탄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질까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만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종교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힌 하나님, 종교의 틀 안에 갇혀있는 그 하나님을 밖으로 끄집어내셔서 인간의 애환이 담겨있는 우리의 삶에 직접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애환이 가득한 우리의 삶에 직접 인격적으로 참여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 성육신 사건을 신학적으로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이 거하심의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스케노셀인데 그 뜻은 뭐냐면 장막을 치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서 인간의 애환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육신이라고 하는 텐트를 우리 곁에 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멀리 있는 어떤 관념이 아니라 애환이 담겨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 곁에 현존하시는 실제가 되셨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곁에 텐트처럼 거하신다는 것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떻게 우리 곁에 거하실 수가 있습니까? 복잡한 율법 조항과 정결 예식 또 성전이라고 하는 특정 공간에만 계시는 박제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곁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 이것을 설명하려고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특정 공간에만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박제된 하나님이 아니라 복잡한 율법 조항과 또 정결 예식을 지켜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애환이 담겨 있는 우리의 현장에 참여하시려고, 그래서 인간이 되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성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종교인들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신앙인들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를 발견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종교인들은 말씀을 붙들지 않습니다. 말씀을 살아내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들기 위해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다.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믿는 자들끼리 모여서 나눔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모여서 무슨 이야기하죠? 세상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말씀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처럼 살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씨름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교회입니다. 두 날개의 비전, 신약 교회의 비전이죠. 매 주일 예배 때 받은 말씀을 가정과 일터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매주 목장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적용하고 함께 격려합니다. 대그룹 주일 예배와 소그룹 목장 모임, 이 두 날개가 있어야만 교회는 하늘로 비상할 수가 있습니다. 심플 처치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날개 비전을 갖고 하늘로 비상하는 심플 처치가 바로 가정교회라고 부르죠. 가정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연합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각 가정에서 구역 식구들이, 목장 식구들이, 셀원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실천하는 곳입니다. 전주에도 가정교회 하는 교회가 꽤 많습니다. 교회가 신약시대부터 시작되는데 신약교회의 비전과 본질이 바로 가정교회에서 출발했습니다. 일주일이 168시간이죠. 자, 168시간 가운데 예배 드리는 시간, 주일 예배 딱 1시간입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 보통 1시간 정도 모입니다. 이 두 가지는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 한 번, 목장 모임 한 번.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라서 지금 주중에 혹은 주말에 목장 모임을 가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때 예배 드리고 식사 교제하면서 커피 마시면서 잠시 목장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원스텝으로. 시간을 배려해 드리는 것이죠. 오후 예배도 없고 주중에 목장 모임도 없는데 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자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지 않으면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세상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세상 이야기를 듣는 순간 영혼이 상처를 받아요. 교회에서 모여서 주식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아파트 이야기, 정치 이야기, 자식 자랑, 남편 자랑, 손주 자랑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식상하지 않을까요? 교회에 와서 교인들이 만나서 세상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안 할 수는 없지만 좀 유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인들이 만나서 예수 이야기, 말씀 이야기, 남 이야기 하지 않고 내 이야기를 해야만 공동체이고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지 않고 말씀을 살아내지 아니하면 나도 종교인이 되어서 예수와 부딪힐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성탄의 의미는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종의 도를 실천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권위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자 수많은 민초들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가 그들이 고대하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닐까 기대했지만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탄생 시기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세금 징수와 병역 자원의 파악을 위해서 제국의 통치를 받는 모든 지역에 호적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당시 예수의 어머니는 만삭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행정 명령에 따라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버지 요셉이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보적을 하기 위해서 몰려든 수많은 인파로 인하여 여관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숙박시설이 포화 상태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아야 하는데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을 보면 출산할 수 있는 여관이 없어서 결국 어디를 선택합니까? 도저히 출산할 수 없는 자리, 말구유에 예수를 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자, 이 구유는 말, 짐승의 밥통입니다. 화려한 왕궁도 아니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말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화려한 요람 대신에 짐승의 침이 묻어있는 먼지가 가득한 말 구유에 예수님이 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지극한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신 예수님. 지금도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임하십니다.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세상이 그를 또 보지도 않는 천한 자리에 예수가 찾아오십니다.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비천하고 천한 자리, 낮은 자리 예수가 오십니다. 예수님이 낮은 곳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만나려면 내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려가십니까? 제가 30년 가까이 목회를 했습니다. 저 자신을 비롯해서 많은 교인들을 목회를 해보고 상담을 해보면 왜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는지 가슴이 아파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늘 깨어 기도하라.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머리에서 나오는 에고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영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안 하다 보니까 자신의 자아를 강화하는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교만해지죠. 그러면 넘어집니다. 시험에 들어요. 그런데 시험 들면 스스로 일어서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기도가 될까요? 기도가 안 되죠. 기도하지 마시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나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더 시험 들어요. 나보다 잘 살고 나보다 능력이 있고 형편이 좋은 사람을 비교하면 나는 더 비천해집니다. 신세 한탄하게 되고 자기 연민이 빠지고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낮은 곳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낮은 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가 개척 원년이기 때문에 대림절 기간 동안 봉사가 없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교회는 봉사가 없죠. 예배만 드리시면 됩니다. 내년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이 대림절 4주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도 한번 자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몇 사람이라도 연탄 봉사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 시대에도 연탄을 떼는 집이 있구나. 연탄 봉사를 하다 보면 이 젊은이들이 깨닫습니다. 야, 그래도 우리 집이 잘 살구나. 이런 환경에서 내가 사는 것이 감사하구나. 세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탄생이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생명의 빛. 자, 예수님 태어나기 6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9장 2절.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성경에서 어둠은 물리적인 시간, 밤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죽음과 절망과 소외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어두운 밤에 태어나신 것은 생명의 빛이 어둠의 한복판에 침투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와 종교의 탄압으로 인하여 타락한 시대로 말미암아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어두운 시대에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시려고, 소망의 빛이 되시려고 오셨습니다. 빛이 어둠을 밀어내듯이 예수님의 탄생하시면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어둠을, 죄악의 어둠을 몰아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비극적인 현실을 멀리서 비추는 서치라이트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기 위해서 함께 타오르는 촛불이 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림절 성탄절에 촛불을 켜는 겁니다. 촛불은 자기를 태워서 주변을 밝힙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나를 태워서 내 주변을 밝힐 수가 있다면 이것이 평화가 아닐까요? 우리의 영혼이 어두운 밤을 만날 때 고통과 절망으로 신음합니다. 낙심이 찾아와서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숨어 계시는 것 같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서 괴로워합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져서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때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잠잠히 예수를 바라보면 갑자기 예수께서 내 어두운 마음에 생명의 빛으로 비추어 주십니다. 요한복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가 어두운 밤에 잠을 자지 않습니까? 자, 밤에 잠을 자게 되면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일에 대한 스위치를 끄고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러면 오장육부가 쉬면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잠을 자는 것도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내 영혼이 어두운 밤을 만나면 우울해지고 슬픔이 가득하고 낙심과 절망이 찾아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마치 고대 사회에서 전기가 없어서 밤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내 영혼이 어둠을 만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그 어두운 마음을 내가 이기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소생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어두운 곳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였다고 요한은 기록합니다. 요한복 1장 5절과 9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왜 우리는 예수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여전히 어두울까요? 성경 당시에 있는 사람들만 그러합니까? 나도 그렇잖아요. 내가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마음에 있는 어둠과 씨름하지 못할까요? 2025년 살아오시면서 마음에 어둠이 없었습니까? 대림절 4주 동안에 내면의 어둠을 직면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도왔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내면의 어둠과 씨름하셨습니까? 돌파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날 예수께서 생명의 빛으로 다가오시나요? 왜 이것이 안 느껴질까요? 눈이 가려져서 그렇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실내 공간에 저는 스위치를 켜서 이렇게 밝아요. 스위치를 끄면 어둡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눈을 가리게 되면, 수건으로 내 눈을 가리게 되면 아무리 주변이 밝아도 캄캄합니다. 눈이 가려지게 되면 예수가 생명의 빛으로 오셔도 내가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주일 예배 때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의 빛이 다가와도 내 눈이 가려져 있으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눈을 가리지 마십시오. 눈을 뜨십시오. 아멘. 내 눈을 여십시오. 눈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눈이 열리면 반드시 흑암에 있던 백성이 생명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입니다.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아멘. 자, 성탄의 의미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생일 축하가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죽기 위해 오신 부고장 배달입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얼마나 기뻐요. 손주 보시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근데 예수의 탄생은 이런 생일 축하가 아니라 못난 우리들, 죄 있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기 위해 오신 사건입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 흠 없는 양이 제물로 죽어야 했듯이 하나님은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육신을 갖고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에게 전가되어야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탄은 죄 없는 예수님께서 온 인류와 피조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 죽기 위해 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탄절날 백화점에서 화려한 불빛과 즐거운 캐롤송을 부르며 이렇게 피상적으로 웃기만 하기보다는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 성육신과 종의 도를 가지고 사신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시기 위해서 그들의 삶에, 그들의 애환에 참여하신 것,
그리고 이것을 소개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가 십자가의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였다고 기록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의 도를 실천하셨다는 말입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기 위하여 생명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의 탄생과 죽음은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예수의 탄생과 죽음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구유에 누운 아기를 보면서 동시에 그가 매달릴 십자가를 보아야 한다. 성탄의 목적 자체가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십자가의 대속에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예수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할 자, 이 뜻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의 탄생은 이미 십자가의 죽음을 전제로 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신 곳도 말구유 나무였고 돌아가실 때도 나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기 위하여 생명나무가 되십니다. 창세기에서 잃어버린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할 때 차단되었던 생명나무가 이 땅에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 십자가에 처참하게 우리를 대신하여 매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다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나무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과 연합할 수가 있는 생명의 열매를 받아 먹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나무가 되시려면 생명 열매를 받아 먹으려면 주님과 내가 연합하려면 나도 죽은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 경험,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려고 오셔서 나를 살리신 것은 나도 죽은 십자가의 순종을 요청합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거듭나셨죠?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시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고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죽으면 그 영혼은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은 따놓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는 날 동안에 이 인격, 혼이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이 혼이 거듭나는 것은 십자가에서 날마다 내가 죽어야만 성화를 이루기 위한 날마다 처절한 연습을 해야만 이 혼이 인격이 거듭나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가 생명나무로 다가오시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영은 거듭났지만 인격은 거듭나지 못해서 내 마음에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지옥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야만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삽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영적 회복이 성탄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의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의 본질이고 의미입니다. 2025년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내가 죽었습니까? 내가 살아났습니까? 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내 주변 사람들이 압니다. 제가 수많은 장례식을 치러보았는데 죽은 사람은 말이 없더라고요. 내가 죽었다면 상처받아도 상처가 나를 붙들지 않습니다. 내가 죽었다면 슬픔이 와도 슬픔이 나를 우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내가 죽었다면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나더라도 그 화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내가 죄를 짓지 않습니다. 내가 죽었다면 낙심이 와도 사흘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펄펄 살아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내년 2월달, 3월달은 대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일터에 신방을 가고 싶습니다. 대신방. 가서 한번 물어볼까요? 남편에게, 자녀에게, 직장 동료에게, 윗사람에게. 저도 여러분들이 감시를 해 주십시오. 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다 알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읽은 소설, 조창인의 소설 가시고기가 떠올랐습니다. 이 소설 아십니까? 이 소설은 백혈병에 걸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아버지의 비극적이고 숭고한 사랑을 그린 부성애를 다룬 소설입니다. 백혈병에 걸린 아들 고치려고 집을 팔고 전 재산을 다 처분하여 아들의 치료비를 마련합니다. 그렇게 한평생 모은 재산을 탕진하면서 필사적으로 아들을 간호합니다. 마침내 아버지는 아들에게 골수 이식을 할 수 있는 치료비를 얻게 되었지만 정작 아버지는 자신의 가난 말기라고 하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치료를 포기하고 안구마저 기증하여 그 돈으로 아들의 골수 이식 치료비를 충당합니다. 아들이 수술을 받고 회복하여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는 일부러 아들을 멀리하려고 이혼한 아내에게 전처인 아들의 어머니에게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보낸 후에 아버지는 쓸쓸하게 외딴 곳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런 아버지의 모습은 마치 산란 후에 새끼를 돌보다가 비참하게 죽어가는 가시고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 제목이 가시고기입니다. 이 가시고기 수컷은 산란 후에 새끼들이 부화할 때까지 쉬지도 않고 계속 지느러미질을 하여 새끼들에게 산소를 공급하고 또 외부의 적이 침입해서 새끼를 잡아먹을까 싶어서 처절하게 싸우다가 마지막에 기력을 다 소진하여 죽어갑니다. 그렇게 죽게 되면 그 시체를 새끼들은 모르고 뜯어먹어요. 소설 속의 아버지는 이 가시고기의 운명을 그대로 따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뼈를 갈아 먹으며 너는 자라가라. 가시고기의 처절한 헌신과 희생은 사랑이 관념이 아니라 가장 구체적인 실천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아픔임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런 아픔이 있고 희생적인 사랑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아닐까요? 이 가시고기를 읽으면서 바울이 고백한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가 그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가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죄인들 우리 살리시려고 못나 우리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이 되셨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마치 가시고기가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마지막에 자기 살을 새끼들이 뜯어먹는 것까지 희생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도를 실천하시고 모든 것 다 내어주시고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시고 수많은 군중들이 호산나라고 예수를 외쳤지만 예수가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지 않는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 힘없는 예수를 알아차린 이후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예수를 알고 난 뒤에 한순간에 돌변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간 그 군중들의 비참한 현실 앞에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 길로 걸어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위대한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의 탄생을 그 성탄의 기적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제는 좀 인간다운 인간,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인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높은 곳만 집착하지 않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종의 도를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요? 높은 곳에 올라가지 못해서 시험 들 것이 아니라 나보다 못한 사람 바라보면서 그들을 섬길 때 내 안에 있는 시험도 떠나가게 되지 않을까요?
어두운 세상에서 길을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 소망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도 십자가의 흔적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수께서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제는 나도 죽은 십자가의 경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가 되어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전하는 성탄의 기적이 우리의 가족과 지체와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